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우리들도 마찬가지고요. 마음과 생각을 즐겁게 하고 유익하게 하는 요소들을 많이 찾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 재미의 요소가 빠진 것을 몹시 지루해 합니다. 우리 식구들도 다 그렇습니다. 재미가 없으면 힘들어합니다. TV 드라마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연예 프로도 그렇고 요즘은 책들도 그렇고 심지어는 사람들 만나는데도 재미가 없으면 안 만나려고 하는 인간관계까지 그렇게 재미와 즐거움을 찾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부정적인 말보다는 긍정적인 사고와 마음을 갖게 하는 그런 책들을 찾고요, 읽고 있습니다. 또 유명 인사들의 강연을 듣죠. 그리고 그런 프로그램들 언제나 우리에게 웃음을 선사하고 긍정적인 즐거움을 선사하는 그런 것들 찾아 나서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이렇게 즐거움과 재미를 찾아 나설까요? 아마도 그 이유는 인생이 살기 힘들기 때문일 것입니다. 많이 힘든 거죠. 어서 힘든 상황에서 빠져나왔으면 하는 우리의 바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는 기도의 대부분의 내용이 보면 이런 내용들이에요. 이 힘든 상황에서 빨리 빼놔달라고, 질병의 고통에서 해방되기를 바라고,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어서 나아지기를 바라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어서 빨리 이 힘든 상황을 빠져나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마지막 종착점은 뭘까요? 다시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그런 삶 살게 해달라고. 즐거운 노래 부르고 싶은데 마음껏 즐거운 노래 부르게 해달라고.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다 비슷하니까요. 성경에 나와 있는 남유다 백성들도 나라가 망한다는 소리는 듣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좋은 소리 듣고 싶죠. 괜찮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괜찮다. 그렇게 말하는 선지자들의 말, 그 말들이 많이 들렸을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힘을 얻었을 것이고 위로를 받았을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시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설교를 듣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의 말은 그들의 기대에 완전 찬물을 끼얹는, 얼음 폭탄을 떨어뜨리는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인들을 불러다가 조가를 연습시켜라, 애가를 연습시켜라. 백성들에게 들려줄 장송곡을 만들어서 열심히 연습시켜서 그 백성들에게 들려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조가, 애가, 슬픔의 노래까지는 내가 이해하겠는데 아니, 장송곡을 들려주라는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장송곡이라뇨. 너무하죠. 네. 내가 이렇게 두 눈 버젓이 뜨고 살아있는데 장송곡을 부르라니. 내가 죽으면 들어야 될, 나는 듣지 않지만 나를 애도할 그 조가를 부르라니. 여러분,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반영을 해봤습니다. 우리도 즐거움을 추구하고 기쁨을 추구하죠. 행복한 노래 부르고 싶습니다. 가능하면 좋은 말을 듣고 싶어요. 그런데 혹시 지금 우리에게도 조가와 애가와 장송곡을 들려주라고 말씀하는 건 아닐까? 지금 내가 기쁨의 노래를 들어야 될지 장송곡을 들어야 될지 그걸 정말 내가 들어야 되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한 건 하나님도 우리가 즐거운 노래, 기쁨의 노래를 부르기를 원하실 거예요. 그런 노래 듣기를 원하실 거예요. 그건 분명합니다. 이스라엘에게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바라는 걸 하나님도 똑같이 바랍니다. 하지만 왜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에게, 남유다 백성들에게 애가를 부르라고 하고 장송곡을 부르라고 할까? 그분이 왜 그러실까? 그것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사람들은 살아갈 희망을 주는 말, 소망을 주는 말을 듣고 싶어 하죠. 하지만
그 희망과 소망의 말이 참된 소망, 진정한 소망에서 멀어지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고 계세요. 하나님은 왜 애가와 장송곡을 지어서 연습해서 들려주라고 할까? 참된 소망을 바라보게 하려면 철저하게 절망을 맛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희망과 소망을 붙들고 있는 이상, 손으로 붙들고 있는 이상, 이 손을 펴가지고 다른 참된 소망을 잡을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자신만의 소망과 희망을 붙들고 있는 이상 참된 소망 대신 하나님을 붙들 수는 없다는 것이죠. 왜 그래요? 이 한 손에 두 가지를 붙들 수는 없기 때문에. 물론 이렇게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도 붙잡고 세상 소망도 붙잡고.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최우선순위만을 택하지 차선을 택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 이 세상 소망이 돈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돈을 붙들고 있지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붙들 수는 없다고 예수님도 말했습니다. 지금 남유다에게는 슬픔과 절망이 필요하다는 거죠. 언제 사람들이 손을 펼까요? 언제? 이 세상 소망이, 내가 꿈꾸고 있는 미래의 희망이 철저하게 절망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때 놓습니다. 이게 아니었구나 라고 할 때 내려놓고 손을 펴는 것이죠. 그때 비로소 참된 소망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분을 붙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뭘 하셔야 돼요? 철저히 절망과 함께 절망 속에 부딪히도록, 심지어는 내가 죽어서 들어야 될, 나는 듣지 못하지만 우리 가족들이 부를 장송곡을 들려주라고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남유다 백성들은 슬퍼하지 않을까요? 이 지금 상황이 누가 봐도 나라가 국군이 쇠퇴해서 나라가 망하기 직전인데 슬퍼해야 되는데 왜 슬퍼하지 않을까? 자기 자신들에게 미치게 될 참상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울지 못하는 거죠. 곧 닥치게 될 참상을 모르는 거예요. 또 예언자가 계속 알려주죠. 예언자가 참상에 대해서 미리 경고를 해줍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그런데 왜 울지 않습니까? 왜 슬퍼하지 않습니까? 예언자의 말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을 붙들고 있는 것이죠. 또 왜 울지 않는가? 하나님이 지금 슬프시고 예언자가 너무 깊이 조국의 미래에 대한 슬픔에 잠겨 있는데 백성들이 그 하나님과 예언자의 슬픔에 공감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울지 못하는 거죠. 절망적인 말만 하시는 하나님과 예언자는 이상한 존재들인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희망과 소망을 말해야 되는데 절망을 말하는 예언자, 하나님, 그분은 우리 하나님일 수 없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즐거운 노래를 부르고 희망만을 꿈꿀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사람들 대신해서 전문가들을 데려다가 대신 슬퍼하는 사람들, 슬퍼해 줄 사람들, 슬픔을 알려줄 사람들을 불러다가 노래를 시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언제까지 하라고 합니까? 그들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질 때까지 애곡하라. 그들이 슬퍼할 때까지 노래를 부르게 해라. 그들의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질 때까지. 이 두 가지 은유법을 쓰고 있는데 눈에서 눈물이 쏟아진다고 그랬는데 왜 뒤에서 물이 쏟아진다고 했냐면 이 물은 원어적으로 강, 바다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들의 눈물이 바다처럼 폭포수처럼 쏟아지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18절을 보면 적군이 우리의 거처를 모조리 부수었으니 우리는 이제 우리의 땅을 떠나야만 한다. 이 거처라는 단어가 미슈칸이라는 단어인데요. 처소라는 단어로 번역할 수 있지만 단순히 그들의 처소를 넘어서
성전을 의미합니다. 미슈카는. 이제 성전이 모조리 부서진다고 하는, 그들이 최후의 보루이며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붙들고 있었던 그 성전이 이제 모조리 부서질 거라고, 그들에게는 피눈물이 날 거라고 말씀하는 거죠. 아무리 말을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조가와 애가를 지어 부르는 여인들을 불러다가 노래를 부르라고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이 멸망당하고 땅에서 떠나서 난민이 될 처지에 놓여 있는데 슬퍼하기는커녕 즐거운 노래만 찾고 있고 잘 될 거라고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럴 수 있잖아요. 철저하게 멸망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인 것 같아요. 예레미야를 보면 백성들도 그렇게 오해했어요. 아니잖아요. 아무리 봐도 아니에요. 철저한 멸망 속에서도 누군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누군가는 이 조가와 애가를 듣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기를 바라시고 계시죠. 누군가는. 하나님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고 계신 거예요. 직접 안 들으니까 사람들을 붙이시고, 안 되니까 노래하는 사람까지 붙여서 계속해서 흔들어 깨우고 계십니다. 지금은 안락하게 기쁨과 즐거움의 노래를 부르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혹시 우리가 그런지 모르겠어요. 우리 신앙의 상당수의 목표는 안락하고 더 나은 삶이거든요. 그거 꿈꾸고 있을 때가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붙들고 있는 거짓 소망이 나를 철저히 배신할 것임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 조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하루 먹을 양식만 있어도 하늘을 쳐다보지 않는다고. 엄청 교만한 거죠. 교인들이라고 할지라도 내게 뭔가 있는 이상은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죠. 약간의 가능성과 희망만 남아 있어도 그것은 뭐에 해당되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 약간의 희망과 소망을 완전히 없애버려야 된다는 거죠. 절망.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걸 최대한 다 해보고 난 뒤에 마지막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문제는 그때는 이미 늦는다는 거예요. 그때는 폭망이에요, 폭망. 그 전에 바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슬픔과 절망의 시기에 철저히 무너지고 아픈 것, 괴롭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참된 소망 대신 하나님을 알라는 거죠. 연약함 속에서 아픔 가운데서 참된 소망 대신 하나님, 그분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들려진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속으로 기도가 계속 절로 나오더라고요. 절로. 주님, 이 말씀 들은 이스라엘이 이 예가와 장송곡을 듣고 따라 부르게 해주시고, 그래서 망하기 전에 돌이키게 해주세요. 이 마음으로 예레미야도 이 말을 선포했을 것이고, 실제로 예레미야의 말이 또 뭐라고 그래요? 여인들아, 내 말을 들어라, 내 말을 믿어라.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노래하는 여인들한테. 그들도 순종해야 되거든요. 그들도 장송곡 불러야 되고 연습해야 되고,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데 가서 장송곡을 불러야 돼요. 여러분, 장송곡은요 심플한 노래입니다. 계속 반복해요. 가사도 없어요. 그냥 우는 소리예요. 그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거 누가 부르고 싶습니까? 누군가는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대하며 불순종하고 있다면 지금 장송곡을 들어야 된다. 애가를 들어야 돼.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사람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죽음을 미리 막을 수 있다면 어떻습니까? 죽을 게 예상되지만 죽음을 미리 막을 수만 있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지혜롭게 그 방법을 붙들겠죠.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붙들겠죠. 하나님은 죽음 이후에 벌어질 참혹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 말씀해 주세요.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실까요? 사람들 우리는 상상으로라도 우리는 우리 죽음 이후에 벌어질 생각들 하지 않습니다. 생각도 하기 싫어요. 저는 슬픈 영화도 보고 싶지 않고 정말 새드 엔딩의 드라마도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죽은 다음에 벌어질 모든 일들에 대한 걸 내가 듣는다? 듣기 싫죠. 그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는 생각하지 않고 스스로는 듣기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여인들을 보내서 노래를 부르게 하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좀 들어야 되겠죠. 내가 죽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 나만이 아니라 이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들어야 되는 거죠. 21절 22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죽음이 우리의 창문을 넘어서 들어왔다. 우리의 왕궁까지 들어왔으며 나라의 최고 보안시설이죠. 그런데 거기를 죽음이 뚫는 겁니다. 왕의 침실까지도 죽음의 사자가 창문을 넘어온다는 거예요. 거리에서는 어린아이들이 사정없이 죽어가고 장터에서는 젊은이들이 죽어간다. 나라의 미래이고 소망인 아이들, 젊은이들이 사정없이 장터에서 죽어가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율법을 전수하고 절기를 지키게 하고 제사법을 알려주었는데 우리 자녀들은 그렇게 엄청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데 다 시체가 돼버린 거예요. 그 결과가 왜 죽음이냐고 항변할 거 아니에요. 14절에 앞절로 가면 14절에 뭐라고 돼 있었습니까? 그들은 오히려 자기들의 고집대로 살고 조상이 섬기라고 가르쳐준 바알 신들을 따라다녔다.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니들 이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뭐 열심히 율법을 가르치고 성전 제사도 알려주고 절기도 지키라고 했다고? 천만의 말씀이다. 뭐라고 그래? 14절에 그들은 오히려 자기들의 고집대로 살고 조상이 섬기라고 가르쳐준 바알 신들을 따라다녔다. 뭐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부모들이 말로는 율법을 전달했어요. 말로는. 그리고 계속해서 성전 제사 드리라고 했고요. 절기도 같이 드렸어요. 하지만 삶으로는 바알을 전수했어요. 자녀들은 조상들의 종교적인 말을 배운 게 아니라 그들의 일상의 삶을 배운 거예요. 바알이 더 좋구나. 우리 엄마 아빠는 바알을 더 사랑하시는구나. 본 그대로 배운 그대로 바알 신들을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교회는 다닐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바알 가치관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나 주의 말이다. 너는 이렇게 전하여라. 사람의 시체가 들판에 거름더미처럼 널려있다. 거두어가지 않은 곡식단이 들에 그대로 널려있듯이 시체가 널려있다. 한번 상상해보세요. 여러분 상상하기 싫죠? 상상을 해보세요. 이 장면을. 여러분 거름더미 봤나요? 제가 살던 충남 전이에 우리 고모님 댁에 집 앞에 가면 밭인데 거기 거름더미가 있습니다. 온갖 악취나는 오염물들은 거기다 다 버립니다. 다 그냥. 집단도 있고 쓰레기 막 물 심지어는 막 배설물들 인간과 동물들의 배설물까지 다 갖다 버리는 거예요. 산더미처럼. 시체더미가 산더미를 이뤘다는 거예요. 추수한 들판에 남겨진 거두어지지 않은 곡식단들이 얼마나 너저분합니까? 그렇죠? 사람들 시체가 남유다 땅에 널브러질 것이라는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주신 거예요. 자, 여기까지 들으면 어때요? 우리 현우 형제. 설마 내 인생에 그런 일이, 내 인생에 그런 일이, 내 살아가는 동안에 북한이 쳐들어와서 전쟁이 일어나는 일만 없으면 되죠. 내가 살아있는 동안만. 그러니까요. 똑같은 말이에요.
내 인생에 그런 일은 없으면 돼. 나만 고통받지 않으면 되고, 그 생각 속에 뭐가 있어요? 나라의 미래에 대한 생각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죽든 젊은이들이 죽든 노인네가 죽든 우리 가족만 이민 가면 되고 도망가면 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이스라엘의 전체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그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들. 노래는 왜 부를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래라는 게 굉장히 흡입력이 강해서 전파력도 빨라서, 예전에 한글 창제할 때 드라마 이야기 나오잖아요. 노래를 부르게 했다고. 머릿속을 떠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슬픈 노래를 지어서 계속 부르게 하고 장송곡을 부르게 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뭘 몰아내겠다는 거예요? 헛된 소망, 자신이 붙들고 있는 소망을 버리고 절망을 부닥뜨리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슬픔의 노래를 통해서, 장송곡을 통해서 모두가 멸망당할 것임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로? 참된 소망 대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데 죽음 이유를 생각한다는 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죽을지, 이 나라가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자세히 알려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가와 장송곡을 들으면서, 꼭 들으면서, 듣고 나서 참된 소망 되신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누군가는 듣지 않았을까? 헛된 소망, 헛된 희망의 끈을 끊고 그걸 붙들고 있는 손을 펴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잡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근데 왜 장송곡이 안 들릴까요? 조가는 귀에 안 들어오고 즐거운 노래만 계속 찾을까요? 오늘 뒷부분에 좀 뜬금없는 하나님이 자랑 이야기를 합니다. 자랑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로마서에서도 계속 자랑 이야기 했었죠. 사람을 알아보려면 지금 자기가 자랑하는 게 뭔지, 그게 곧 그 사람이라고 로마서에서 이제 그런 말씀 드렸었잖아요. 여러분의 자랑은 뭡니까? 이토록 간절하고 애타게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이 들렸으면 좋았겠지만 도대체 남유다 백성들에게 들려지지 않는 이유가 뭘까? 붙들고 있는 자랑거리가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은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자랑하지 마라. 자랑하지 마. 자랑하지 마. 지혜로운 자 지혜 자랑하지 마. 용사들 힘 자랑하지 마. 부자들 돈 자랑하지 마. 사람들이 끊임없이 추구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소망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 소망의 근거가 돼요. 첫 번째는 뭐예요? 탁월한 지혜, 그리고 권력. 권력엔 인맥과 스펙도 있죠. 또 그리고 돈. 이 세 가지가 헛된 소망을 갖게 하는, 자기 자랑에 빠져 사는, 남들이 어쨌든 나는 괜찮아, 하나님 없어도 돼. 여담이지만 아침에 너무 더우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필요한 건 뭘까? 에어컨이구나, 에어컨. 하나님도 다 필요 없어. 에어컨. 이게 우리 심정인 것 같아요. 지금 필요한 게 하나님이 아니고 에어컨이다. 너무 더우니까 에어컨이 있었으면 좋겠어. 이게 우리의 상태인 것 같아요. 당장 이 상황에서 헤어나오는 것이 중요하지 근본적인 부분을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추우면 빨리 덥기만을 바라고, 이 추위가 왜 왔는지, 에어컨은 전기가 끊어지면 끝난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른 채 에어컨 탓만 하는 거, 돈만 있으면 될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왜 장송곡이 안 들릴까?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까? 왜 장송곡이 들리지 않을까? 다른 말로 하면 왜 하나님만을 소망 삼지 않는가? 또 다른 말로 하면 왜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가? 왜 하나님의 말씀이 가볍게 들리는가? 자랑거리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하는 대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2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오직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이것을 자랑하여라. 나를 아는 것과 나 주가 긍휼과 공평과 공의를 세상에 실현하는 하나님인 것과 내가 이런 일 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을 깨달아 알만한 지혜를 가지게 되었음을 자랑하여라. 나 주의 말이다. 여러분들 생에 이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말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자랑, 내가 알고 싶은 것, 내가 추구하고 싶은 것이 딱 이 말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에게 뭐가 자랑이었나요? 성전이 있었다는 게 자랑이죠. 율법을 가지고 있는 나라, 정말 자랑스럽죠.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출애굽의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광야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계신 집입니다. 세상 자랑스러운 집이죠. 율법은 또 어떻습니까? 율법. 지금도 세계 유수의 나라들의 법을 다 살펴봐도 그 현재 2023년의 나라들의 법을 비교해봐도 전혀 비교해도 손색이 안 되는, 꿈도 꾸지 못하는 경제정의와 사법정의가 담겨있는 세상 최고의 법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활자로 된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나라들도 이 법을 수용하지 못합니다. 그만큼 탁월한 법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존중받고 경제적으로 불평등하지 않으며 공평과 정의가 시행되는 나라의 법이 이스라엘이 갖고 있던 법이에요.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문제는 뭐예요? 그 하나님이 우상이 되어버린 것이고 그 율법이 휴지 조각이 된 것이죠. 왜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는 이 자랑거리를 발판 삼아서 무슨 짓을 했어요? 성전과 율법을 발판 삼아서 자신들의 탐욕을 채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알아야 되는가? 오늘 뭐라고 하나님 써 있어요? 긍휼과 공평과 공의를 세상에 실현하시는 분. 여러분도 다 아시죠? 혈육 형제도 압니까? 이 하나님 이런 분인 거? 이상 모든 나라가 꿈꾸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그렇고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근데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법이 있는 이 나라에 그 법이 시행되지 못한 거죠. 뭐예요? 자국민을, 약자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고 타국인을 혐오하고 배제하고, 이게 하나님을 아는 겁니까?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맞냐는 거죠. 결국 하나님을 안다는 건 뭐예요? 그들이 그 말씀대로 살아내고 있다,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를 안다면 어떻게 그 말씀이 실현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모르는 거죠, 하나님을. 뭐만 알고 있어요? 자기만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상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왜 자신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는지 분명히 써있죠.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분명히 기록했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 꿈꾸신 나라에 관심 없고 뭐에 관심 있었어요? 이방 나라처럼 되는 거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바알과 아사레를 섬기고 있는 이방 민족들, 그것도 소수 민족들이죠. 아이고, 나라도 하고 말하기도 뭐한 그 민족들을 부러워하고요. 그들이 철저히 그 우상들이 주는 복에 너무 관심이 많았어요. 우리 크리스찬들도 은근히 그럴 수 있습니다. 어느 날은 복음을 듣고 충만해져 가지고 세상 진짜 하나님과 연결돼서 하나인 것처럼 살다가도 어느 날 보면 엄청 세상 부러워하면서 자괴감을 느끼면서 내가 기독교인으로 사는 것이 더 괴로울 정도까지 나락으로 떨어질 때가 있어요. 남유다가 사실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출애굽의 하나님, 홍해를 건넌 하나님, 광야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시고 그 시내산의 율법을 붙들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그분을 팽개치고 우상을 섬길 수가 있냐? 어떻게 나무 조각에 그렇게 무릎을 꿇을 수 있냐? 남야기할 상황이 아닌 거예요. 우리도. 우리는 두 가지 욕망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거룩한 정체성을 가지고 싶은 욕망도 있고, 또 하나는 세상으로 들어가 보면 세상 부러운 욕망이 또 있습니다. 남들처럼을 넘어서 남들보다 더 나은 삶에 대한 욕망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우리 몸 근본에 즐거움과 기쁨만 추구하는 쾌락주의도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불편함이고 고난이고 비난이고 절망이고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냐면 브레이크 없이 달려가던 우리를, 폭주하던 우리를 멈추게 만드는 은혜가 있습니다. 내 삶에 질병이 찾아오거나 사건 사고가 생기거나 관계에 아픔이 오거나 실패를 맛보거나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 나를 다시 볼 수 있게 하고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어서 빨리 여기서 해방되어 주게 해주세요. 어서 빨리 날 여기서 구출되어 주게 해주세요. 당신의 능력으로 나를 행복하게 해주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더 알게 해달라. 내가 자랑하는 것이 오직 하나님이게 해달라.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해달라. 그거여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심판 이야기가 나옵니다. 심판날에는요, 우리가 가진 지혜도 권력도 돈도 자랑거리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예요. 내가 죽을 때 무슨 소용입니까 이게? 나라가 망하면 이게 무슨 소용이에요? 난민으로 넘어오는 분들, 우크라이나에서, 시리아에서 부자들이 넘어오는 거예요. 부자들이. 근데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거 다 내려놓고 오는 거죠. 거기선 떵떵거리다가 난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불쌍한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들은 돈 있는 사람들이 넘어오는 거예요. 한순간에 목숨만 건지겠다고 빠져나오는 거예요. 근데 정체성상으로는 자기는 엘리트였고 자기는 부자였는데 완전 거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우리를 볼 때는 인권을 완전히 바닥으로 놓고 시민권도 주지 않고 개차반으로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살다가 그렇게 해서 만약에 어떤 난민으로 가서 중국 땅 같은 데 가고 일본 땅 같은 데 가서 그렇게 우리가 괄시를 받으면 어떨 것 같습니까? 개인의 문제가 아니죠.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나라가 힘든데 철저히 자기 재산 불리고 있는 사람들, 정치계와 경제계의 상당수는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지혜 자랑하고 권력 자랑하고 돈 자랑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자랑은 없어요. 하나님 자랑한다고 한다면 교세를 자랑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공평과 정의와 긍휼로 사람들을 상대하고 그런 교회가 됐다는 걸 보여주셔야 되는데 그런 건 없어요. 전 아직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많은 교인들이 우리 교회는 정말 교회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이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라고 말하는 얘기를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몸의 할례는 받았지만 마음의 할례를 안 받아서 너희 심판.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이방 나라들 얘기를 쭉쭉쭉 하죠. 주변 강국들. 이게 나중에 이제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선포의 대상자인 나라도 돼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유다만의 예언자가 아니었거든요. 그들도 다 왜요? 몸의 할례도 안 받은 데다가 마음의 할례도 안 받았기 때문에 그들도 심판. 둘 다 뭐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아서 심판. 마음의 할례가 뭐겠어요? 마음까지도 하나님의 백성 정체성이 있어야 되는데, 예? 표피만 잘라내서 형식적인 유대인이 된다고 해서 그들이 심판을 피할 수는 없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된 것을 자랑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다시요. 어떤 분이라고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분. 여기 사랑은 이네라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표적인 본문이 룻기 본문에 사용된 단어죠. 하나님을 안다는 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저도 이번에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을 안다는 건 이거구나. 어떻게 해요? 이방 민족들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나라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다. 그래야 하나님을 아는 백성인 거죠. 지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아무리 말을 해봤자 사람들이 볼 때는 그 나라가 지금 가난한 자가 압제받고 과부가 저렇게 고아가 저렇게 외국인들에 대해서 괄시하는 나라가 무슨 하나님 나라입니까? 말도 안 되는 나라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한다는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를 자랑한다는 말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라는 거죠. 자기 자랑이 아니고 하나님 사랑 때문에, 그분의 긍휼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긍휼과 자비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럼 누구 자랑이에요? 누구 자랑? 하나님 자랑이죠. 하나님 자랑.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이렇게 살지 않습니다. 나만을 살죠. 하나님의 자비가 저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저희도 이주민을 받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 때문입니다 라고 자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 자랑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 남들 부러워하고 늘 걱정하고 근심에 사로잡혀 사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들의 이 바알 사랑은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전수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오래 다닌 것도 아무 소용없고 성경학교도 소용없고 결국 우리의 삶 속에서 아빠 엄마가 추구하는 삶의 가치관 속에서 아이들은 하나님을 배울 것인지 바알을 배울 것인지가 결정되는 거죠. 그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애가를 부르라고 하는지, 그리고 왜 장송곡을 들려주라고 하는지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저는 요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감사하게 됐어요. 멈추게 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고, 잘 되고 어려운 일이 평생 늘 있을 것 같지만 그건 헛된 꿈이라는 걸 알게 됐고, 이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이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할 것인가, 이것이 요즘 저에게 주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기도하겠습니다.